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4장은 성막의 성소내에 있었던 등대의 등잔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감람은 올리브를 말하는데 이때 맷돌로 갈아야 좋은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순결한 기름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름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 잎, 가지 등을 함께 으깨어서 만든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순수한 기름은 오직 올리브 열매만을 부수어서 짜낸 기름이라고 합니다.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 중 성소 부분을 가리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이 적당히 잘 타오르도록 심지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밀을 곱게 빻은 가루로, 이 밀가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통해 획득한 땀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는 4.54리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순결한 상은 성소 안의 떡상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후 순금으로 덧입혔습니다.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는 천연고무로 만든 하얀색의 향료입니다.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보시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인과 통혼한 경우가 많았고, 그중 일부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훗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선지자가 사라진 다음에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증언 자체가 진실임을 증거하고, 또한 증인들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저주의 말을 자신들로부터 떨쳐내어 오직 책임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 전가하여 신성 모독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그 한 사람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거류민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공동체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된 타국인을 가리킵니다.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과 아울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으로 하나님은 자비 중에라도 공의의 원칙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갖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판 규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복을 원하시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윤리 강령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때에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 말씀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